이사벨린 융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에서 한 구원자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써만 그 일이 된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제는 시온산 통치,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회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세를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정한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그랬는데, 동방 땅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사명자가 나와서 사망자를 일으켜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에 행복해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를 이사야 성경에는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세 복음인 재림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제단이 세워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제단이 사명을 다하고 재림주가 올 때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제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제2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그것은 아담과 빼앗겼던 예정론을 회복해서 결국 20장 사절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법을 통해서 시대마다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완전한 평화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인데요. 19절이 요절인데요. 그날의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는 제단이 있겠고 병중에는 여호와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제단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마가다락부터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제단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사는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는데, 인간의 심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또 능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새 시대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격가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중심해서 세계를 통일할 일인데, 변방에는 요런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기둥 같은 종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세계 도처에서 택한 종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결국은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의 사명자는 시간 4,000명이 되지만은 성도적인 종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정확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20세기 후반부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전환기가 오시고 이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기 초반까지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고, 지금은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만의 환란 제약으로 이제 짐승의 벌을 받는 역사가 남아있고, 표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될 것이냐, 지금 아주 극도로 혼란한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심판대가 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우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더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여기서는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땅이 바로 애굽인데요. 애굽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살이 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요절한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행시키려 한 다음에 광선을 통하여 유다가 건너서 이스라엘을 건국해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땅을 얘기한 건데 이것은 이때는 지금 이집트를 얘기했지만은 이 시대는 말세상의 한국이 바로 애굽 땅 중앙이 됩니다.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정권 세력이 만연한 이때 하면 참된 백성을 바벨론에서 모았듯이 회복해서 이루었듯이 그런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재림의 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재림의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애굽의 우상들이 가서 떨겠다 이런 얘기를 해죠. 이거는 재앙받을 땅, 심판받을 땅 이런 일이 된 것이죠. 이제 없는 부패 사치타락해지고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세상에 결국은 심판때 가서 재앙을 받을 땅을 그 애굽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틀린 겁니다. 애굽 그러면 옛날 바로 시대 애굽도 나타나는 것이 있겠고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처럼 한국에 이제 애굽이라고 한국을 표현한 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앙받을 땅 중에 먼저 선지국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재단도 나타나고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은 동방역사, 세일역사가 동방 땅끝에 해둔다는 나라에 한국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할 때는 재앙이라는 시대인데 이제는 재앙을 받을 만한 때가 온 것이죠.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지금 한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심판대가 임박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은 이제 총학마 시대가 나타난 것인데 총학마 시대가 우리나라는 명백하죠. 조금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역동을 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려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 보면 재앙을 내리는 땅이 바로 이제 그런 애굽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인신학화가 돼서 서로 이제 밥 먹으려고 자고만 그런 투쟁이나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가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20세기에 일어날 일을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20세기부터 거짓 선지가 나타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가 나타나고 이런데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것도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민족성들이 한국의 6.25 동란과 또 나라가 나라를 치는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동방 아시아 쪽에서 일어난 건데 해당되는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공의 국궁전쟁이 있었고 한국의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의 월명과 월남의 전쟁이 있었다. 이것들이 다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다 20세기 후반쯤에 다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이때는 아주 그 인심이 악화가 돼서 이렇게 마음이 강박까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국에서도 뭐 5.18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극심한 또 이 사상적인 대립이 오고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이런 세대가 악한 세상인데 이것은 허락받은 마귀를 하게 될 뻔해서 진리의 순종 찬양으로 마귀에 두고 된 자들이 이 세상에 많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도로 이렇게 강해져서 성과 부분으로 나눠지는 때가 온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좌우의 대립이 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불법의 세력이 또 마귀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귀의 세력이 지금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때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결국 뭐로 나타나는 거냐 전교조나 민주총이나 이런 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좌파 정권이 주축이 된 것이죠. 거기에는 또 친중, 친북 세력이 해당되고 그 배후에는 중공이 특히 또
북한이 다 내통에 있는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바로 이 청원화 시대인데 이게 좌파 정권 시대에 이런 그것이 크게 다른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그거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다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고 반국가 세력, 반 이런 세력으로 해서 참 정당한 세력을 뒤집어엎고 마귀의 세상을 만들려 공산당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럴 때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이제 잘 발전했지만은 악의 세력이 자꾸 강해져서 이런 때가 오는 것은 바로 1997년에 그 빈든지 정권과 2000년 노무현 정권과 2010년에 문재인 정권 때 좌파 용공 세력들이 세상을 지금 자주에 흔드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심판대가 임박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군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요 요셉에게 부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료하리라. 두 망울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심악화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황문에 나가면 참으로 자유대립이 심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2017년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나타날 때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래서 아주 악한 세력으로 자유세력이 지금 대적하고 있죠. 이런 세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의 감화를 받은 세력인데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돼서 이제는 북방 환란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여기 합니까? 그래서 포악한 왕이 그를 치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북방 공산당을 통하여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악한 왕이 바로 그런 공산당이고 다음 안에는 불의하고 사악한 짐승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되는데 그때 또 음녀 정권이 나타난 것이죠. 다원을 수정해서 결국은 WCWA 또 NCK 이런 세력으로 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납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되게 돼서 아주 극도로 혼란하는 때가 돼서 심판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재앙의 때가 작년부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2003년 들어갈 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이제 기후 이변도 많고 재앙 홍수나 이런 것이 많죠. 근데 이때부터는 환대 기근이 와서 이제 식량난이 오고 살기 어려운 때가 돼서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란의 시기가 이제 마찬가지지만 올해부터는 더 강계 역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5절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투정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들이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쇠목을 드는 자는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리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그들이 무너지고 품꾼들의 다 마음이 상하리라. 모든 이제 한재가 오고 기근이 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진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농업, 어업, 광업, 공업 이런 것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극도로 어려운 경제 현상이 되고 또 식량난까지 오고 또 기후까지도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정신없는 혼란 시대가 오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2032년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이런 시절이 계속 올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네, 한국이 먼저 선진국가이고 한국이 먼저 심판받을 때가 돼서 한국이 극도로 사상적인 혼란으로 좌우 대립이 되는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지 못한 자, 노동자, 농민이 살기 어려운 때가 돼서 불만스럽게 되므로 약한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환란까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적극이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머리가 우전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도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거는 봐도 이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정치인까지도 다 어색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다 결국 누굽니까? 좌파 정권의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대모되는 사람들이 또 폭력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좌파 정권이 되니까 다 세상 곳곳에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자들인데 혼란에 욕심만 많은 자들에 대해서 또 혼란 세대에 온 겁니다. 그 새 정권이 제가 말하는 새 정권은 그런 정권들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그게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다시 이제는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므로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제약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다. 그래서 제약이 발수는 제약이 많이 드러나서 결국은 악하게 대적하는 시대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악한 정권이다. 영국 협상에 불리한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0세기에 21세기에 또 들어와서 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왕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종이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대립을 하고 혼란하고 어디로 차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배후에는 마귀대로 허락한 것이고 참된 종들이 참된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4대 평화 중에 총알 시대가 와서 영웅 협상자들이 강한 세계의 역사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권장하고 어른중 말이다. 처왕상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다 바로 좌파의 세력인데 친중, 친북, 친공산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강한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화당과 미드남권이 극심하고 그 혼란 속에 있었고 또 지금 중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개가 넘는 그런 단체가 돼서 거기 20개국 가까이가 이런 부정선거를 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공산당인 중국들에게 다 배수 조정을 한 것이다. 거기에 또 추측이 되는 것이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느냐. 근데 이것도 즉 하나님의 선한 머릿 속에 심판하는 것인데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심판은 갖가지 왕서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혼란을 펴서 악한 자를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알고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편에 가는 거냐 좌편에 가는 거냐 좌우파를 많이 하는데 좌편은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지옥 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염세의 물이다 마귀의 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편에는 양의 물이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참된 정상적인 신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양의 물이 가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절 15절에 보면 소관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든 도리언을 애굽으로 끌고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 애굽으로 매세 못 가게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빗들거는 것 같게 하였으며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 나무가지나 길드나 함을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초원의 방법이라고 나오죠. 방법들은 이제 지금 말하는 도지사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거는 좌파 정권들이 다 어리석은 건데 사특한 마음을 줬다고 그러죠. 이 사특한 마음을 지금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결국은 어디 됩니까? 관첩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럼 그것은 이제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죠. 김대중도 분명한 그런 간첩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간악하고 사악하고 이런 일들에 해서 그 사상이 다 이제 퍼져서 그 좌파 사상으로 해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어리석은 세상이 되고 자꾸 이렇게 망할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망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이나 이제 음녀 교권이 다 한통속에 대해서 망할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분야가 뜰 것이라 그들이 왕으로 여호와여 흔드시는 손에 그 위에 흔들림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대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고력해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이름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바다 떨리라. 이때 하나님의 참된 종의 역사로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때고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 온 생이 다 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법, 모든 교단을 불문하고 앞으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의 권세를 가진 천백시를 연한되는 그 종의 권세받은 종들 외에는 모든 불의한 정공학교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참된 길을 전하는 종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진리의 참된 빛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하며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네? 그 시절이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가장 혼란하고 어둠에 찬 시절이 됐다. 죄가 없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금 탄핵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터집벌면은 그 마귀들이 망할 때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승리하게 하게 하나님은 두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강대국에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시대에다가 구체로 오는 시대냐 18절인데요. 그러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광성이라 칭하라.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이런 다섯성이 있다고 했죠. 세상에 5대 강국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나는 다섯 사람이 있고 다섯 성은 나라를 뜻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목걸이처럼 서기관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다섯 나라는 1948년 이제 10월 24일 날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 안전보장회의 이사에 거부까지 자가 나왔죠. 이 세상에 바로 그 다섯 나라들이 바로 세상 자주되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장방성이라 망할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 34장 5절에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나아가면서 3장에서 멸망할 백성이다. 멸망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악의 세력으로서 마귀의 세력으로서 심판 때 심판으로 사용되어서 알것처럼 가리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바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건데 이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광을 부지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혼란하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 제단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 이후는 예수를 중심한 예수님의 제단이 은혜시대 십자가 제단이죠. 근데 그때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학교를 2장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성전 드리는 날이 이제 9월 20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1964년 24일에 이 말씀명에서 1965년 5월 15일에 실제 새로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워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는 제단인데 이 제단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그걸 본다면 지금 60년이 됐죠. 60년이 딱 됐는데 지금 이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선반에 들어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거기 때문에 2032년경에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알고 모르는 역사가 202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될 것이고 2028년은 3세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 통치왕국이 돼서 수정 통치기간이 짐승을 밟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2030년 꺼내는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전쟁으로 끝을 맺어서 재창조해서 2035년경에 재림의 주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는 시작을 온 것이 하나님 정했던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단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씀에 응하는 자들밖에 모르는 것이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된 숨쉬기 이루었는데 이제 표적과 증거가 떠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경의 기둥 같은 무슨 기둥 같은 종들이 나타나서 주의를 분케하는 역사인데 이것은 인간이 신앙사점을 일으키는 역사고 결국은 능히 시중 군물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난 다음에 이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 말이죠. 한 구원자 보호자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여러분들 사사기 3장 9절이나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이 생을 목살게 보였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하는 구원들을 보내주겠다. 이래놓고서는 보내주는 그걸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가 됐습니까? 온예를 사사를 보냈고 예후시라는 사사를 보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사사가 나타나서 블레셋 분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인간인물에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은 정인고세 받은 중 이것이 이제 많은 이방 종교나 유튜브에서 보면 성인군자, 도통군자, 제리메주, 미륵불 여러 가지로 표현됐죠.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걸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종인데 쉽게 얘기하면 두 증인고세 받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고 입맞는 싫어하는 사람을 익힐 종을 뜻한 겁니다. 이 날이 이제 가까운 데다 했는데 근데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일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은 마음새게 부는 성령이 있고 마가다락방이 입었고요. 이 재단에서부터는 이제 늦은비 성령, 남동안 중에서도 신을 부어준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계속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루 정도의 임을 친다 그랬죠. 일마저도 시간 싸버리기는 종들 텐데 이것이 늦은비 성령인데 피와 불과 용객기 등에 표적 같은 거가 따른다고 그래서 2장 3절에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능력과 번자가 나타나서 마음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고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고 또 하나님 접대인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 이런 데서 마귀의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대에 재단이 생겨서 아름다우시게 복음을 전하는 말세보내는 시대가 열리고 21세기 들어 완전한 재단으로 이것을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는 승대 재단이 또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혹시 2012년 10월 6일 날 이게 재단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 알곡된 종들이 인을 치는 역사를 해서 천지를 증명시키고 열개 보좌를 얻는다. 이거에서 학교에서 2장 21절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인간용의 마지막 두 증인 곳에 받을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스가랴 3장과 6장에는 그것을 순회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시간 4천명을 일으키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수많은 성경 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첫대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날짜까지 집어넣어서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런 때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정확히 말씀이 광고중에서 응하는 때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여지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단을 일으키는 역사도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종이 있고 또 모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21세기 때 일어난 과정에 이제 재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뭐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5일 16일에 순회종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순회종을 야견대로 받기 2006년 3월에 응했고 그래서 나가서 2012년 6일에 첫대기의 재단을 세워서 입당점에 들었고 이런 과정이 성경이 다 예언대로 된 것인데 이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권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어서 이제 승능 재단을 통해서 요즘에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은 바로 뭐냐 세상 시대 에덴 동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계 통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절인데 여기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이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는 그들을 향하리라. 그래서 한국이 바로 세계 통일의 주역이 돼서 남북 통일, 세계 통일에서 이제 천황국의 통치 시대가 오는데 한국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8장을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된다. 그때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도
70원은 고쳐질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강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나서 심판해서 망할 자들은 망하게 되고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죽장고 색색하고 앞에 편성자라는 일이 있게 되므로 세계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9장 23절 25절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수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랑 관계 경별이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방울에게서 복을 주어 그러사되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성읍은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다 하실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을 중심하는 믿는 자를 뜻한 것이고 애굽은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여기 아수르는 공산주의를 뜻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남정남 백성이 나와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한 평화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애굽 땅 중앙의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의 역사가 마지막 이제 1300만 구원의 역사와 후 300만 침생에 파는 역사와 이제는 그 침생에 파는 면들이 심판받는 역사만 남겨놓은 약 7년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2035년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통일의 천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중단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끝났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축장과 세세가고 축장을 선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의 삶에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을 주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정한 때가 더 재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일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